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아서 세상에 날 때부터 안질뱅이였는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라고 성서에 보면 특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라고 합니다.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북문도 있고 또 사이문도 있고 해서 대략 10개 정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문은요, 동쪽 편에 있는 문인데 그 10개 남짓한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왜냐하면 성전으로 곧장 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치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시대에 그래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문 주변 모두가 이 금으로 다 뒤덮여 있었고 또 각종 아름다운 장식으로 된 그런 은장식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는 그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장엄함과 설레임을 함께 느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이 고대부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서 이 안질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을 때 그건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아마 그 옆에 문을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단순히 어떤 사전적인 의미나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은금으로 가득 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실감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특별히 동쪽으로 들어와서 아주 의미가 있는 문인데 장식이 아름답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왔을 때 곧장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래로 수많은 죄인들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조차 그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라고 했던,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인들조차도 그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던,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그렇게 칭해진 것입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부터 그 미문은 그런 역할을 해왔었는데, 근데 예수님 시대가 되어서 이제 사도행전의 사도 시대가 되었을 땐 그 아름다운 문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일이, 그리고 풍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안질뱅이 하나가 거기서 이른바 이 멍석을 깔고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요, 그 거린의 나이가 40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어려서부터 동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이가 40이 됐다면 사실은 근 40년 동안 걷지 못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을 희망이 없다. 사고가 중간에 나서 다리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고 40년 되는 그 나이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당연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지만 오늘날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배당이에요. 교회당 그 앞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신앙 경력으로 굳이 따지자면요, 40년 교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날마다 나왔습니다. 요즘식으로 해석하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40년에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는, 오늘날 말로 바꿔서 보자면요, 아마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의 베테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내적으로 실제 보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의 문에는 앉아 있는데 예배는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한 번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화해하겠다라고 법을 정해 두셨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죄 대신에 그 재물을 죽이고 찢어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내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안질뱅이는 어떻습니까? 그 제사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한 번도 자기 죄가 태워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경험을 하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예배 시간에 어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바꿔주시는지를 갖다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까요? 40년이나 성전 가장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에 그가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었다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경험을 보세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시작됐다면 나는 잘 몰라요, 나는 태신자가 없어요 하면서, 그러면 정말 잘 모르는 거고 정말 태신자가 없는 거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과 같습니다. 그도 분명 그 40년의 기간 중에서 적어도 한두 번은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번제단에서 불타는 제물을,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때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장엄하고 그 감동적인 모습, 그리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번제단 앞에서 참으로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우는 장면이라도 볼 때는 그도 사람이라면 뭉클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체질을 압니다. 아무리 장엄하고 멋있어도요, 똑같은 장면을 자주 보게 되면요, 식상해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한두 번은 이 번제단의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뭉클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 흘렸을지라도 번제단이 아니라 이제 그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쏠립니까? 자기 앞에 놓인 구걸통에 쏠려버렸습니다. 그 동량통을 바라보면서 40년을 성전 미문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40년쯤 되니까 이제는 누가 지나가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대강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얼굴 한번 딱 보면요, 저 사람이 동양 많이 줄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는 그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손 내밀고 앉았다가 몇 푼 주기라도 하면 고맙고, 안 주면 화내나요? 아니요. 동양 생활 40년 해보세요. 전 안 해봤지만 제가 아는 상식상 안 줘도 별 상관 없는 경지에 올랐을 것입니다.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만이고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혹 좀 더 많이 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고맙습니다라고 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은혜와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은혜 받았으면 돈푼이나 한 푼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손에 주어지는 동전, 그 동량에만 주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외당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 마음이 다친 사람, 그리고 주의 성전에 있지만 너무도 세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안질뱅이 거리는요,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미문에 앉은 안질뱅이 거린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예배자들이 감격적인 예배 한 번 어느 날 드린 바람에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이 영혼 구원의 문제, 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꿈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온갖 상처와 문제가 치료받고 이제 문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에서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른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동냥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리고 교회 생활에는 아주 빠삭한 베테랑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지만 그의 영은 어떻습니까? 영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포기했어요, 아예. 이번 10월달 중보 기도문에 이 기도자가 그런 기도글을 놓는데, 아예 완전히 미리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그래서 예배는 40년을 드려요. 날마다 드리는데 몸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구걸하는 이 안질뱅이일 것입니다. 평생 동안 기쁨 가지고 이 예배의 감격을 느껴보지는 못했고 앞으로도 느낄 기대도 아예 갖지를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 안질뱅이 자리가 내 자리이고 여기서 내가 기대한 것은 은혜가 아닌 동전입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라도 앉아있으면 복 받겠지, 동전 한 푼이라도 얻겠지라고 그런 생각으로 이 예배 자리에 뭐 아니면 말고 주면 고맙고요. 어쩌다 내 귀, 내 마음에 쏙 맞는 단어 하나, 예화 하나 들리면 마음이 기뻐져요. 그게 위안이 됩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지가 좀 지나면 동양 안조도 어때요? 화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죠. 화조차 나지 않는 그런 경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구걸통이 아니라 저 번제단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동양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몸이 병들 때가 있죠. 하지만 마음까지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안질뱅이로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요, 건강하고 뛰고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영혼까지 위축되어 살아가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원하던 일이 한두 번 실패하고 마음대로 안 되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마치 소망이 없고 끝장났냐, 그렇게 막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건강하고, 혹 세상 일에는 실패했지만 신앙에는 성공하고, 돈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만났고 신앙은 되찾았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불편해도요, 내 영혼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나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미문에 나와 앉아있는, 그건 구걸하는 삶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40년 동안이나, 그것도 나면서부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새, 헬라적인 용법으로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과거부터 습관적으로 진행된 그런 행동을 뜻합니다. 어쩌다 한번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시간에 맞춰, 9시라는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예 몸의 삶의 스타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냥하던 안질뱅이를 오늘 처음 본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마 어떤 때는 분명히 주머니라도 좀 이렇게 뒤져서 동전이라도 있었으면 건네줬을 법도 합니다. 없으면 그냥 지나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어쩌다가 나면서부터 안질뱅이가 됐을 거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정도의 마음은 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한 베드로입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시장터 한복판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전했던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건 아십니까? 전에 보던 꽃 같은 안질뱅이이지만 어쩌면 40년 동안 한 1년에 한 번 자주 만나봤던 그런 안질뱅이였지만, 아니요, 이제 베드로의 눈에는 그가 달라 보입니다.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겨질 뿐더러 야, 동양 한 푼 해줘야지라는 마음을 지나서 그 마음 속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작동할 때요, 저 사람을 고쳐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으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감동하심이 그에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냥 지나치실 분이 아닙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일지라도 예수님 지나간 자리에서는 살려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닮아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으로 그 충만함을 얻고 이제 예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는요, 그래서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이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린을 보면서 거린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치료받아야 할 사람, 회복되어야 할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그 동기, 그 통찰력이 얼마나 오늘 이 사건을 특별하게 만든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을 지닌, 새로운 마음으로 볼 줄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안질뱅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보라. 구걸통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요, 놀랍게도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했지만 아직도 이 안질뱅이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사실은 바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보라라고 했으니 당연히 무엇 하나 주겠지라고 바라볼 뿐이죠. 돈을 줄까? 아니면 떡이라도 좀 줄까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아마 속으로 꽤나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재수 좋은 날인가 보다. 그냥 지나가다 동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라고 했으니까 뭔가 평소보다 좀 더 근사하고 가치 있고 큰 것을 얻을 수 있으려나라고 기대를 분명히 해서 그래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막 하고 쳐다보는데, 근데 그 베드로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듣는 순간 온통 구걸통과 동전에 관심이 있었던 이 안질뱅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재수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하네 라고. 아니, 돈 없으면, 은과 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 왜 나 보고 쳐다보라 그래 라고 오히려 그 전에 없었던 화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질뱅이는 정말 크게 실망했을 것이에요. 바로 근데 그 순간에 아주 의외의 말이 연이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굉장한 순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홍해를 건너라 하신 말씀이 건너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에요. 과거에 건넜느냐 건너가지 못했느냐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건너가라 하신 말씀에 건널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셔요. 말씀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딱 한 단어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안질뱅이를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받게 하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믿는, 확신하는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힘이고 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요, 그 안질뱅이의 자리를 대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안질뱅이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연단된 신앙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초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이적이 많이 일어난 것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맨 처음 이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 이 안질뱅이가 일어난 이적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요? 교회는요, 바로 이런 안질뱅이에서 일어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고쳐지고 치료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어려운지 쉬운지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알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급속하게 부흥하는지. 나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를 기록해놨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3,000명입니까? 5,000명입니까? 얼마나 급속하게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3,000명입니까? 5,000명입니까? 3,000명이요. 3,000명이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확히 얘기하시죠. 아, 그렇습니까? 아, 이 3,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었을 걸이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시장 또 한복판에서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몇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까? 그날 믿은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참 잘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 돌아온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래요.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께 들어왔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우리 본문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 옆에 항상 이 3장 4장에 같이 다니게 됩니다. 이른바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 이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폄하하고 질시하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더라? 이 안질뱅이, 일어난 안질뱅이. 이제는 안질뱅이가 아니라, 원래는 안질뱅이였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들도 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질뱅이 신앙이 일어나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예수를 전하면요,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작정된 영혼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일어난 가장 첫 번째 이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암병을 낳은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물론 이 교회 이적 중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적의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질뱅이 신앙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저 위대한 수석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와 있는데,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경하는 것으로, 야 그래도 이번 주 교회 한번 왔다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정도의 안질뱅이 신앙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복음 전파와는 상관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왔다 가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눈인사 한번 하는 정도로 내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예수의 이름이 능력됨을 경험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0년간 그냥 안질뱅이로 그저 이 자리를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똑같이 능력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에 부서지고 이 가정에 넘어지고 쓰러진 부분이 일어날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할 때 놀랍게도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되어서 그 모든 쓰러지고 넘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누구부터요? 가장 먼저 건강도 세우시고 사업장도 세우시고 가족도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세우시지만 가장 첫 번째 이적이 뭐였다고요?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셔서 한 푼 줄쇼에서, 아니 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고 오늘 교회에 주신 첫 권세인 것입니다. 스승명축제 기간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회복의 일들, 치료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그 안질뱅이의 자리부터
그리고 눕혀지고 쓰러진 주변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는 은혜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아멘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된 자 같은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성전 안의 자리가 번제단 앞이 아니라 미문 기둥옆 그 동전 받는 자리 있지는 않았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없고 그뿐이고 힘이 없고 늘 앉혀진 채로, 늘 눈먼 채로, 늘 눕혀진 채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제 나의 기대조차 없이 딱딱하게 굳은 살과 같이 하나님 도우심에 대한 그 놀라운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날마다 미문 앞에 와서 앉았다가는 그 모양은 아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놀랍게도 주신 말씀에 따라 예수의 이름이 정말 내게 능력됩니다 라고 이것들이 믿어지고 이것들이 선포될 때 실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시며, 병이 고쳐지는 능력이 되시며, 일으켜 세워지는 능력이 되시며, 문제거리들이 모두 해결되고 치료되는 능력이 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나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세명교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그대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동일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미하는 그 소리 위에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동행하심이 모든 세명교회 예배자들 위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